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조문객을 모욕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5절을 쭉 보면 이제 1절에 한운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은 다음 암몬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한운의 아버지가 나하스였는데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문하는 사절단을 보내리라 하고서 다윗 왕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왕 한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다윗은 지금 안 그래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며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조문객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들의 왕을 격동케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 한운이 다윗의 조문객을 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은 즉 그 당시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남자에게선 가장 수치스러운 일과 같았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자르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웠고 남자는 수염을 자르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 볼기는 엉덩이 중간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에 속옷을 입지 않고 이 남자들 같은 경우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치마 비슷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것은 하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절단이 큰 수치를 겪도록 한운이 저들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것을 다윗이 알고서 이 다윗이 이 사절단을 오히려 저들의 부끄러움을 숨겨주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돌아오라라고 저들에게 여러 가지 혹 저들의 부끄러운 그런 환경을 헤아려 주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다윗이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하스에게서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당시에 나하스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 그래도 그 전에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선대했고 이제 또 그가 은혜 받은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조문객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암몬 자손의 나하스의 아들인 이 한운이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하스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옆에서 보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아들 한운에게 너는 다윗과 잘 지내라. 내가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고 저 다윗도 나한테 아마 분명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와 함께 잘 연합하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입니다. 즉 롯이 두 딸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쳐 나왔고 이제 산에서 거할 때에 두 딸들이 우리의 자손이 끊어지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로 두 딸들이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이고 그의 자손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항상 친척과도 같았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적대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다윗을 도와준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저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그들의 왕 한운이 다윗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한 구조의 특징들이 처음에는 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약 성경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셨는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까지 기록하시고 나서 그 다음 2장과 3장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셨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같은 경우도 이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를 쭉 말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두면서 저들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 하면서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다시 셈의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사무엘하 8장 12절 말씀에 우리 지지난번에 상고했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2절에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들으시면서 혹 이상한 것을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다윗이 정복한 이 나라들 가운데 암몬 자손에 대한 정복에 대한 기사가 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8장에 블레셋을 치고 아람을 치고 모압을 치고 아말렉을 치고 소바 왕 하다데셀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데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치게 됐음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데 암몬 자손을 치게 된 이 내용이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따로 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암몬 자손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는데, 다른 실수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원수와 화친을 맺고 원수의 종으로 들어간 것이 다윗에겐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서 블레셋 왕의 종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원수 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 밑에 들어갔다가 그들과 함께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돌아왔지만 자기가 지내던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수하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가고 큰 순환을 당는 그런 죄의 대가들이 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과 화친을 맺었고 그 왕에게 밑에 들어갔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암몬 왕 나하스와 화친을 맺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을 때 이 한우는 오히려 좋아하면서 다윗과 연합하고, 그러면 이 암몬 족속은 더 잘 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한운이 다윗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운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저가 다윗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암몬 자손과 화친을 맺고 그의 왕 나하스와 가까이 지냈던 것은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의지해서 그에게 갔던 것이 큰 죄였음을 다윗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운이 다윗을 대적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왜 나를 대적할까? 나를 대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사절단을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는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원수와는 화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내가 그때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울 왕을 두려워함으로 암몬 자손에게로 피하였고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그 일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했구나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기는 방법이고 은혜 받을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인간의 마음으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묵혀있던 죄들, 깨닫지 못했던 죄들까지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4절에는 이제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요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리고 아람 자손들과 함께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을 쭉 보면 6절에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하면서 저들이 용병을 써서 아람 군대들을 고용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암몬족 속 한운의 이 적대함으로 인해서 그가 혹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보낸 사절단이 수치를 당했지만 그가 먼저 내가 저들을 치겠다, 저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군사를 일으킨 내용이 없습니다. 즉 이 전쟁도 암몬 자손들이 먼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먼저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제서야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요압이 이제 혹 서로 적진을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의 아우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혹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혹 암몬 족속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에게 돕겠다 라고 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제 그가 나아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선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14절에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함께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 마지막에 이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요압의 마음 중심이 나타납니다. 이 요압은 예전에도 그가 아브넬과 싸움을 할 때에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그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그 동생이 따라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이 요압은 그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사로잡혀서 아브넬을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요압이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즉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먼저 선발을 하고 싸움을 잘하는 강한 용사들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도 또 엄선하여 자기 편으로 세워둡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즉 약한 자들은 자기의 아우인 아비새와 함께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약해 보이면 넌 날 와서 도와라, 네가 약해지면 내가 또 돕겠다 하면서 그것조차도 불안해서 이 요압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서 자기를 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요압은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에게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 일할 때에는 나를 아끼지 말고 복음을 위해 달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을 위하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아끼면서 내 이익을 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 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을 절대로 실패하시거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주의 복음의 일을 내 몸을 사리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복음의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버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일을 세워서 복음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자기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하실 때에는 자기를 아끼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하다 보면 건강도 주시고 가정 환경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아끼시면서 오히려 은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주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끝까지 암몬을 따라가지 않고 적당히 따라가다가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싸울 때에는 끝까지 싸우면서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먼저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암몬 족속을 놔뒀기 때문에 15절에서 19절에 암몬 족속이 이제 아람 족속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은 완전히 짓밟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하고 죄는 언제든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포도주나 독주는 초나 즙도 마시지 말고 열매나 껍질도 먹지 말고 그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끊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확실하게 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죄 짓는 자리라면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겠고 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겠고 죄 짓는 일이라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되고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를 완전히 청산해야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져서 죄를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9절에는 이제 다윗이 이 아람을 물리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 아람 사람들이 패배함을 듣고 다시 모여 있을 때에 이제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을 세워서 이 다윗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가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결국 다윗에게 이기지 못하고 져서 도망하였고, 다윗은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 즉 이방 민족들, 아람 족속과 암몬 족속들, 그 외에 다른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완전히 다윗이 정복을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친하게 지냈고 그에게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진노하게 해드렸던 그 죄를 그가 깨닫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8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사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아가 싸워 이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이겨주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언제든지 깨끗하게 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가 승리하는 방법은 죄를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에 내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있고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이 우리에게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죄와 화평하는 것은 참된 화평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죄를 이기고 정복한 이후에 싸워 이긴 후에 오는 화평이 진짜 화평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번 싸우셨을 텐데 각자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죄를 찾아서 하나하나 회개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겼다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다름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겼다 해서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우리 다음 시간에 상고할 텐데 그때에는 또 다윗이 결국에는 죄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크게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결국에는 또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죄를 찾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